우리는 이번 한 주 월화수 3일 동안 새벽을 깨우면서 지난 월요일과 화요일과 수요일을 통해서 세 가지의 회복에 대해서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의 제목을 삼았습니다. 첫째 날은 예배의 회복이었습니다. 둘째 날은 말씀의 회복이었고 어제 새벽은 바로 기도의 회복이었습니다. 이 예배와 말씀과 기도의 회복은 바로 영혼의 회복을 위한 중요한 요소들입니다. 이 세 가지, 예배가 회복되고 말씀이 회복되고 기도의 회복을 통하여서 우리의 영혼이 회복이 됩니다. 우리 영혼이 회복될 때 어떻게 될까요? 요한 3서 말씀처럼 범사가 잘 되어지고 우리의 육신도 건강해지게 됩니다. 범사가 잘 된다. Everything, 모든 범사, 모든 일에는 바로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이 포함되어 있고 그 가운데 물질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물질 역시 내 영혼이 잘 되어야만 나에게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영혼과 범사, 물질은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는데 먼저 영혼이 잘 돼야만 범사가 잘 되고 물질 역시 나를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살면서 영혼도 중요하지만 이 물질도 참으로 중요하다는 것을 실감합니다. 요즘 보면 돈 때문에 가정, 부부 사이가 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돈 때문에 사람과의 오랜 관계도 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많은 갈등이 있고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들의 근원을 캐다 보면 결국 돈 문제인 경우가 참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도 가정, 경제, 물질에 큰 고통을 겪고 있는 한 여인을 우리는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녀는 엘리사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한다면 사모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 사모가 엘리사에게 와서 부르짖습니다.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을 당신이 아시지 않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그녀의 남편은 엘리사의 제자였습니다. 그는 한마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였습니다. 엘리사가 인정할 정도로 그 남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실한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은 그 남편과 사별을 했습니다. 이 남편과의 사별은 정서적으로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충격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와 함께 실질적으로 고통이 되는 것은 물질적인 어려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저께 울산노회의 한 목사님이 돌아가셨습니다. 개척을 하신 분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현직에 계신 목사님이 돌아가시면 노회에서 노회장을 하게 노회 규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노회가 장례를 주관하고 예배를 주관하는 것으로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남편을 잃는다. 물론 정서적으로 굉장히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이지만 남편과의 사별은 바로 경제적인 고통을 안겨다 주는 것입니다. 그녀 혼자 남편 없이 두 아들을 키우고 사느라 그래도 없는 살림, 그마저 없는 살림에 그녀는 많은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빚이란 것은 눈덩이처럼, 오늘도 첫눈이 오고 있지만 눈덩이처럼 풀어나는 것이 바로 경제적인 부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녀가 엘리사에게 말합니다. 이제 빚을 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들을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율법에 의하면 빚을 갚지 못하면 자식과 아내를 빼앗길 수밖에 없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녀는 빚 때문에 두 아들을 위해 살아왔는데 두 아들을 빼앗길 수밖에 없는 정말 참담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 빚이 참 무서운 것입니다. 빚을 못 갚으면 결국에는 종이 되어버립니다. 우리나라가 1997년도에 IMF 때 국가 부도를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국가 역시 빚이 있으면 경제의 주권을 누군가에게 빼앗기고 종이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빚은 무서운 것입니다. 빚은 우리를 종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어떤 사람은 빚도 능력이라고 말하지만 빚은 무서운 것이며 빚을 지면 결국에는 누군가의 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은 빚 때문에 아들들을 빼앗길 수밖에 없는 그 참으로 참담하고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의 종 엘리사를 찾아와서 어떻게 합니까? 부르짖습니다. 제발 나를 살려달라고. 하나님의 종을 찾아와서 그녀는 부르짖습니다. 엘리사가 그 모습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그녀에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그리고 말합니다. 여인이여, 너희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너희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녀가 말합니다. 계집종의 집에는 올리브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것이 재산의 전부입니다. 여러분, 엘리사가 그녀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너의 집에 무엇이 있느냐? 너의 집에 무엇이 있느냐?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집에 무엇이 없는가를 생각해 본다면 우리 마음은 힘듭니다.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다른 집과 비교했을 때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있는 것은 빚만 있고 얼마나 마음이 힘들겠습니까? 하지만 엘리사는 주님은 우리에게 너에게 없는 것이 아니라 너에게 무엇이 있는지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역사는 어떻게 일어날까요? 지금 나에게 있는 그 작은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에게 있는 그것이 어쩌면 올리브 기름 한 그릇처럼 너무도 작아 보이지만 나에게 있는 그 작은 것을 통하여 하나님은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엘리사가 말합니다.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참으로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말을 엘리사가 그녀에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수중에는 기름 한 그릇밖에 없는데 모든 이웃을 찾아가서 그릇을 빌리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정신 나간 짓인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여인은 이해할 수 없는, 납득할 수 없는 선지자의 말에 순종합니다. 이웃에게 찾아가서 그릇 좀 주세요 하면서 빈 그릇을 다 빌려옵니다. 여러분께서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올 한 해 정말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은혜와 능력을 맛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준비할 것이 있습니다. 채우시는 주의 은혜를 맛보기 위해서는 먼저 무엇을 해야 되는가? 먼저 그릇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릇을 준비하는 것은 믿음으로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아니고서는 그릇을 준비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으로 빈 그릇을 준비할 때 그 빈 그릇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채워지게 됩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의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너의 입을 최대한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말씀하십니다.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우리의 그릇을 준비할 때 믿음의 그릇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지게 됩니다.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습니다. 아들들은 먼 그릇들을 엄마에게로 가져오고 엄마는 그 그릇에 수중에 있던 올리브 기름을 붓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었을까요? 빌려온 그릇에 기름이 찹니다. 여인이 아들에게 말합니다.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들이 말합니다. 어머니, 다른 그릇이 없습니다. 더 이상 그릇이 없네요. 아들이 그 말을 하자 기름은 즉시 그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은혜는 얼마만큼 임하게 될까요? 그 은혜는 무한하지만
우리가 준비한 그릇만큼 하나님의 은혜는 채워지게 됩니다. 여인이 하느님 앞 사람에게 엘리사에게 나아가서 자신이 경험한 이 놀라운 일들을 말합니다. 엘리사가 담담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이 있을 것이다.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을 하여라 라고 엘리사가 그녀에게 말합니다. 엘리사는 그녀의 가정에 얼마만큼의 그릇이 준비되었고 얼마만큼의 기름이 공급되었는지를 이미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가서 빚을 갚으라 라고 말합니다. 배고프다고, 지금껏 배고프다고 시장에 가서 고기를 사서 한우고기 그토록 먹고 싶었던 하루 암소고기를 사 먹지 말고 기름 팔아 먼저 빚부터 갚으라고 엘리사 구체적으로 제시를 합니다. 여러분에게 가정에 빚이 있다면 수입이 들어올 때 가장 먼저 빚부터 갚으시기를 바랍니다. 엘리사가 말합니다. 빚을 다 갚고도 남는 것이 있을 것이다. 그 남는 것으로 너와 두 아들이 생활비로 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공급하신 채워주신 기름의 양은 그 엄청난 빚을 갚고도 남았습니다. 그녀의 와 두 아들의 생활비가 남았습니다. 그녀가 엘리사에게 달려가서 부르짖을 때는 무엇을 원했겠습니까? 빚만 갚아도 좋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채워주신 것은 그녀의 생각과 그녀의 간구를 뛰어넘었습니다. 그녀가 생각하지 못하였던 생활비까지 그녀가 구한 것 이상을 하나님께서 공급하시고 채워주신 것입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 말씀 보시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되도록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바울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우리가 구하고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우리 생각 이상으로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하나님이 바울이 경험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구함과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고 여러분 가운데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한 고통과 힘겨움이 있습니까?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언젠가 그분을 만났을 때 대출을 받고 왔습니다. 자영업이 힘들어서 대출을 하고 돌아왔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아마 마이너스 통장을 사용하는 분들도 아마 많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처럼 국가도 빚으로 살아가고 가정과 또한 사업체도 빚으로 살아가는 이 시대 가운데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빚은 남의 돈은 단 1원이라도 무서운 것이라는 것입니다.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되고 결국에는 내가 누군가의 종이 될 수밖에 없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빚이 있다면, 물질의 문제가 있다면 오늘 본문의 선지자의 아내처럼 하나님께 나아와서 부르짖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참으로 힘든 고난의 상황 가운데도 주의 음성을 듣고 무엇보다도 믿음으로 여러분의 그릇을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없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있는 것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그릇을 준비하시고 나의 없는 것을 통하여 채워주실 하나님을 믿음으로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해서 우리 믿음마저 쪼그라들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릇을 준비할 때 채우시는 분은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올 한 해 여러분의 경제생활의 우선순위를 빚을 갚는데 우선순위를 두시기를 바랍니다. 빚만 없어도 부자입니다. 올 한 해 여러분 가운데 마르지 않는 기름과 같은
그 여인이 경험하였던, 실제로 경험하였던 차고 넘치는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경제생활과 물질이 회복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